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 같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2021년도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산 위의 공동체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이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가끔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나간다든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가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고 빛을 보게 되면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저 어렸을 때는 그 호롱불, 등잔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 말하는 이 호롱불을 보셨을 텐데, 호롱불, 등잔불이 뭡니까?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는 그릇이잖아요. 아주 조그맣니다. 조그만데 그 뚜껑이 있고, 그리고 뚜껑 옆에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에 이게 심지를 끼워 넣죠. 뭐 이렇게 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끈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잘 말아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름을 넣습니다. 대개 저 어렸을 때는 석유를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켜면 거기서 이제 불빛이 계속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센 불은 아닙니다만은 깜깜한 방 안에 그거 하나 두면, 그러면 온 방 안이 그래도 이렇게 비춰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은 거기에 이렇게 책을 봤어요. 너무 불빛이 약하니까 그 호롱불을 가지고 코 밑에다 두고, 그리고는 이제 이 책을 보다가 이 코끝이 까매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촛불 켜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머리 다 이렇게 태워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기가 워낙 잘 들어와서 이 불 밝게 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못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불빛 아래에서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양말 그 뒷구멍 이렇게 뚫어진 거 가가지고 이렇게 기워서 다시 신켰던 그러한 옛날 모습들을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잘 사는 나라는요, 그 도시 전체가 전기불로 환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시카고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데, 밤중에 저 오헤어 비아 공항을 딱 가게 되면 시카고가 이게 완전히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다보면 정말 전기불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긴 잘 사는 동네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동남아시아 이렇게 작은 나라들, 좀 힘든 나라 가면 비행기에서 내려도 불빛이 보이질 않아요. 약간 까만 모습들을 보죠.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비추어라, 그런 말이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내 위에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너는 빛을 비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이 빛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찬란한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그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영광의 광채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뵐 때에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이잖아요. 여기 이 60장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예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면 지금 이 예언대로 이야기하면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영원한 내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0절,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이제 60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그들에게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를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전에 했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아도 이 본문은 바로 나를 위한 본문이다, 우리 교회를 위한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빛을 비춥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 그 빛이 우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60장 바로 앞에 이제 59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 영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말이 이제 영원토록 내 입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위에 임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 말을 내 입술에 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좋은 것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시들시들해져요. 어떤 분이 그 강가에 정말 좋은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갈 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꿈을 이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서 살기 시작하니까 얼마 있으니까 그게 다 그냥 평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조금만 지나가면은요 시들해져요. 정말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강물 흘러가는 것 지켜보고 있으면 우울증 생기고요. 그리고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날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붙잡고 나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지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영원한 샘물과 같습니다. 샘솟는 샘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합니다. 근데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빛이 임한 것이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 빛이 내 마음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할 때에 상징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라고도 하고 은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 가운데 아주 독특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붙여줬던 비유를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비유로 갖다 주잖아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데 우리 보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고 너희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길이다. 우리 보고 네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참되신 빛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관계없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인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는 분들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서 우리 동네에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은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빛으로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내 동네 속에서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있는 너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수예요. 어떤 집단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 한 개비의 불도 중요하지만 수십 개의 장작들이 모여서 빛을 발한다면 그 불꽃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혼자서 이 세상 속에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대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빛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하면 쉽지 않지만 함께 하면 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서 하면 외롭고 지쳐요. 금방 지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이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더 오랫동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두워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난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멀리 보인다. 오늘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제대로만 빛을 발하면, 제대로만 이 세상을 비추면 이 세상 어두워지는 거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빛을 비추어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점령당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있나요? 내가 오늘 빛을 비출 수 있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요?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혼자서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오늘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저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이 땅에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임한 빛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저 움츠러들어 있지만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